우리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더 큰 소리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에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사랑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2021년 12월 12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두 손 꼭 모으고 전사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고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다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면 되고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저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밖에 안 돼요. 네, 한 절밖에 안 되니 우리 크고 힘차고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되나요, 여러분? 준비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3번째 유니브 친구들 반갑고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한 주 동안 너무 춥지 않았나요? 네, 한 주 동안 너무 추우면은 옷을 든든히 껴입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도 감기 걸리지 않게 옷을 든든히 껴입었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은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옷을 든든히 껴입고 밖에 나갔을 때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설교 제목 한번 나와 주세요. 네, 설교 제목 눈앞에 떡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크고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네, 과연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왕이 없었는지 한번 설교를 통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네, 축구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네, 맞아요. 축구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해서 하는 게임인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이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다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축구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자면요, 축구는 공 하나를 가지고 상대편 골대에 공을 상대편보다 많이 넣어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축구공을 손으로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골키퍼 외에는 손으로 만지면 절대로 안 되죠. 네, 이것은 하나의 축구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전사님이 뽑은 굉장히 그리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심판이에요. 축구에서는 다 중요하죠. 축구 경기에서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심판으로 보는 이유는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심판이에요. 공정하게 경기를 하게 하는 사람도 심판이죠. 여기서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경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심판이죠. 그런데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네, 그날 축구 경기는 완전 난장판이 될 거예요. 공도 손으로 만지고 반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간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승부를 조작하려고 하겠죠. 이처럼 심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봤나요? 젖잘싸. 네, 젖잘싸가 뭐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은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심판이 없고 다른 상대편에게 자신이 골을 넣었는데 골 넣은 것도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라 진 게 바로 심판 때문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심판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오늘 성경에도 심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성경 말씀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심판과 비슷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은 바로 왕이었어요. 왕이 심판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만 봤을 때 이스라엘에는 지금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각기가 각기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지금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야밤에 아주 조용한 야밤에 노래를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끄럽게 주 찬양해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왜죠? 네, 우리 친구들 친구들 주위에는 이웃들이 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다고 친구에게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왜죠? 그 이유는 그 친구가 내가 한 욕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야밤에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에게 욕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더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시자 그리고 심판자였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뿐만일까요? 사사들 역시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섰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겼어요.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점점 잊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의 영원하신 왕이자 영원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빈자리는 힘이 차지해 버렸죠. 힘만 있으면 다 돼, 힘이 최고야 라는 마음이 들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곧 심판자가 되었어요.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약육강식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대했을 때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야, 너 나보다 힘 약하지? 그럼 내 아랫사람이야, 말 안 들어? 죽을래? 라면서 힘이 곧 그들의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행동이었어요. 이뿐만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가 사랑하는 이웃, 형제들을 죽이는 행동까지 저질러 버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베냐민 지파라는 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리고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죽여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행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죄를 저질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하신 왕이자 영원하신 통치자이자 영원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결과였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이웃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3분께 유니몬 친구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길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론 세상의 유혹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웃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마치고 일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일주일의 삶 동안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